오늘 본문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신앙을 말해주고 그 교인의 신앙을 말해준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제가 첫 설교의 본문이라고 그랬어요.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아예 모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잘했다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설교자나 칭찬했던 교인이나. 그런데 오늘날도 제가 엉터리로 잘못 설교했던 내용이 들려와요. 또 제가 설교 듣는 자리에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야, 마음을 비우면 복이 있어. 욕심을 버리면 모든 게 편해. 이 본문을 그렇게 사용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무 가볍게 보고 우리의 신앙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복음의 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스라엘 전국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 곧 그의 제자들에게 베푸신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지금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마음을 비워, 욕심 버려, 그러면 복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 달리 말하면 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를 확인하고 강조하되 9번이나 거듭 복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근본적으로 축복의 나라임을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또한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바로 너를 통하여 내 안에서 복을 얻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의 나라일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어떻게 복된가? 이 나라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그 축복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하며,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며,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되다라고 한 말을 제외하면 모두가 상식적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어찌 가난에 찌든 것이 복되고 슬퍼 통곡하는 것이 복되며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복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이 나라는 뭔가 잘못된 나라가 아닌가? 상식을 초월한 이상한 나라,
비정상적인 나라가 아닌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상식적으로 얼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켜 복되다고 하였다면 거기에는 필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며 더욱이 그 내용은 결코 간단치가 않고 참으로 깊고 놀라우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인가,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이 말의 본래 뜻은 구걸하다는 뜻이에요. 구걸하다. 따라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자, 곧 거린을 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서, 이 히브리 말은 이제 구약 원어죠. 구약 언어에서 가난한 자는 이보다 좀 더 깊은 뜻을 갖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된 자, 모든 의욕과 기력을 상실한 자, 낮아지고 비천하여져서 위축되고 웅크린 그런 자, 웅크린 자, 이런 상태에서 고통받는 자, 이런 내용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마음을 비우라니까, 그건 내려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복된 천국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도 들어요. 이 본문을 그냥 듣는 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듣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들리니까 괴롭기까지 한 거예요. 가난이라고, 따라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으며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고통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 말에는 가난이라는 말과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 단어가 또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에 듣는다라는 말은요, 순종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듣는다, 순종한다. 여기는 가난이라는 말은 고난 또는 고통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물질이나 육적인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영혼이 가난하여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으므로 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 스스로 자기 영혼을 지탱할 수가 없으므로 누가 그 영혼을 붙들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영적 파산자요, 영적 거린인 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영적 가난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자, 그 영혼이 절망에 빠져 의욕과 기력을 상실한 자, 심령은 낮아지고 비천하여져서 위축된 자, 누구 앞에도 나서지 못하고 웅크리고 사는 자, 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인간의 영적 가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하기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을 따라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말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 소극적으로는 의를 행하기에 전혀 무력한 우리의 영적 무능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 복되다고 말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가난한 것 자체가 복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선언하는 것은 바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마땅한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니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여 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어야 마땅하고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거린인 자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 가난한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자가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오히려 나 같은 그런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 가난한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영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에 불과하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렇게 상식을 초월한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 영혼이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그러니 상식을 초월한 이상한 나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구나,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구나, 자신의 영혼의 가난함을 부끄러워하며 비참해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을 따라 하나하나 살펴가면 그 다음 내용, 곧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도 방금 우리가 나눈 내용을 전제로 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해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통하는 것, 곧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듯이 통곡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런 영적 가난을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는 이러한 자가, 자신의 영적 가난을 슬퍼하여 통곡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은 자신의 영적 가난, 영적 파산 상태, 자신의 영적 죽음을 슬퍼하여 통곡하는 자에게, 영적 가난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위로를 바랄 수 없는 이런 자도 천국에서는 위로를 바랄 수 있고 또한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의 하신 말씀은 이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그냥 포장해서, 그냥 좋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얼른 생각하면 참으로 자연스럽고 합당한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아, 온유한 자라야,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은 온유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뜻을 갖습니다. 그저 성품이 온유하고 순한 것,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그저 온유하고 성품이 순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온유하다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사용된 예로 미루어 볼 때,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된 예로 미루어 방금 앞에서 히브리어의 가난하다는 말이나 특히 같은 어근에서 나온 가난하다, 고통받다, 겸비하다라는 말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온유하다는 말 자체가 가난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말은 가난한 자가 갖는 자세, 영적으로 가난한 처지에 있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해진 자, 절망에 빠져서 의욕과 기력을 상실한 자, 낮아지고 비천하여져서 위축된 자, 이로 인하여 고통하며 슬퍼 통곡하는 자가 취할 수밖에 없는, 또는 자연스럽게 취하게 되는 그 자세를 뜻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온유하다는 말보다는 겸손하다는 말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사실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얻으리라는 말씀은 시편 37편에서 11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온유함의 결정적인 뜻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비유는 예전에 이 노예, 종은 누구만 바라보죠? 주인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오늘 내가 할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인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온유함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의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을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깊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오직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녁예배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항상 기본이 이래야 됩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일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질서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흔들려 버리니까, 시작부터 흔들리니까, 아,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았구나.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이상한 말씀들이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책들도 많이 써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가 복된 것은 바로 그런 자에게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영혼이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지금 가난한 상태가 거린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영혼이 가난한 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긍휼과 은혜를 바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온유한 자를 가리켜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오직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말해온 영적 가난이 무엇인지, 그들이 애통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이 받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그들이 유업으로 받는 그 천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영적 가난, 곧 이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의였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의가 없어서라는 말을 뒤집으면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만. 이들은 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여김을 받습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없어서 가난하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울 수가 없었고, 그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탱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하였던 것입니다. 의가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들은 늘 애통하며 슬퍼하고 통곡하였으며, 그런 만큼 항상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상태였어요. 이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었어요. 천국은 본래 의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의인만이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의인을 가리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리는 축복에 대하여 말하기를 마치 시냇가에 심기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이 생수의 은혜를 항상 공급받아 신령한 생명을 누리며 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즉 일일이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축복하신다고 말합니다. 반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결코 이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의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통곡하며 슬퍼하는 자, 그래야 이런 의에 항상 굶주리며 목말라 하는 자가 천국에서 배부름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내게는 아무 의가 없을지라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온유한 자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지는 의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처럼 갈망하던 의를 은혜로 받아 누림으로써 굶주리던 영혼이 배부름을 얻으며 가라여 목이 타던 영혼이 해갈하여 시원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은혜의 의로서 우리는 이 의를 오직 믿음으로만 받죠. 그래서 믿음의 의라고도 표현하고, 여기서는 이제 주어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의 의죠. 바로 이런 은혜의 의로서 그는 천국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입니다. 천국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을 따내는 나라? 천국이 아니에요. 열심히 뭐 해서 남들보다 뭘 잘해서 보상받고 상급받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잘못 알고 착각해 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권사님들 훈련 교실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말을 한 구절 전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말이에요. 피조물 중에 너희 중에 나한테 먼저 뭘 주고 갚음을 받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끝에 이 구절을 인용했죠. 하나님께 먼저 누가 주고 되갚음을 받을 자 있겠느냐?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처지를 어쩌면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천국을 지금 제시하면서 천국은 이런 나라다, 이런 복된 나라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갈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의가 없는 거예요. 죄뿐인 거예요. 거린이에요. 영적 거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을 내밀지 않으면, 구걸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너희가 복되다. 그런 너희가 자신의 의 없음을 애통해하고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신뢰해왔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값없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조건 없이, 어떤 투자 없이, 그저 값없이 은혜로 받는 의로 배부름을 얻는 나라, 위로를 얻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행복한 자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천국의 복음을 지켜내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 이 복음을 가리려 하고 변질시키려고 하고 더럽히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지키면 누군가가 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나도 못 가고 나도 남도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 천국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얻는 이런 축복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일이거나 낯설거나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이런 축복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증거해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하여 갖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명하시되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가난한 자가 주워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와 공평으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대적에게 핍박받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돌볼 사람이 없는 고아의 아비요 의지할 데 없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시편 말씀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그리하여 가난한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소망을 두게 되며, 이 온유한 심령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소망을 두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그러한 바람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구약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물질적인 가난이나 육적 차원의 가난과 고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부인하는 악한 자들의 교만과 탐욕에 고통당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심을 기대하고 호소하는 영적 가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모두가 허탄한 말, 매끄러운 말, 거짓되고 간교하며 교만한 말을 하는 세태 속에서 경건한 자와 진실한 자가 끊어지며 그런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당하는 폭력과 파멸,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식과 한숨과 신음에 대하여서도 말하며 악인들이 처처에 횡행하며 비루함이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높임을 받는 때에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을 그 세대로부터 그 죄악의 더러움과 고통에서 구하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서도 말합니다. 시편 12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악이 초래한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이 초래한 환난과 그 재앙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의 호소를 구하기를 소시의 죄악, 우리 소시적이라고 그러죠. 그 예전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아니 지금의 죄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과거의 죄까지 다 찾으신다면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런 영적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믿음과 소망에 대하여서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구약의 상황이에요.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홀로 외로이 겪게 된 영적 가난과 비참을 보시고 지금 내 죄악으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그 가난과 비참도 보아주시고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나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하는 믿음에 대하여서도 말합니다. 그래야 시편 32편 1, 2절에서는 바로 죄악으로 가난하여진 자가 받는 위로와 영적 배부름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의 믿음을 이 시편 32편 9절을 가져와서 다윗이 자기가 복받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다윗 왕이 내가 복된 자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다윗은 처절한, 그렇잖아요. 충신을 정말 비열하게,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가서도, 그의 생애 말년에 가서도 그의 교만은 또 하늘을 닿았어요. 충신들이 다 그리하지 마소서 해도 자기들 군대 숫자를 헤아려라. 여러분, 군대 수를 헤아리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돼요? 왜 충신들도 다 그리 마소서, 그리 마소서. 근데 그 일을 결국 시행을 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교만한 지위를 확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주일 말씀드렸죠. 교만의 옷을 입고 있어도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른다. 어제도 제가 그런 내용을 나눈 것 같네요.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다윗이 그 죄가 가려진 그 은혜를 얼마나 깊이 그가 알았겠습니까? 그 얘기인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제 가난이라는 실체를 여러분 들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갖가지 불행과 비참을 가리켜 가난이라고 하며, 이런 가난에 처한 자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이러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성도들은 흔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시편 70편 5절이었습니다. 자신을 가난한 자의 위치에 두고서 자신의 가난과 궁핍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영혼이 가난한 자는 모두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시는 이런 긍휼과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죠. 이 은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어떤 은혜로 지금 천국에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공이 이 천국의 복된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또 다른 곳에 있어요. 오늘 그 부분만 확인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은 이사야 6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시작. 주 여호와여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에 대하여 말하되 그의 가난은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영적 가난과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영적 얽매임의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에 대하여 말하며 그 위로는 이런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시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옆에 교우에게, 지금은 교우입니다. 옆자리에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교우입니다. 옆에 교우에게 귀하는 의의 나무이십니다. 시작.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 예. 가난한 자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시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리라는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시고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신 후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 회당에서 바로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이로써 그분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그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증거해 오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친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으므로 오직 영혼이 가난한 자야말로 이 은혜를,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가 슬퍼하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은혜를 바라고 믿는 자는 천국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꼬꾸라지고 싶던 심령이, 내 죄를 인하여 한없이 가난하여 낮아지고 비참하여진 심령이, 의에 줄이고 갈급하던 내 심령이 배부름과 시원함을 얻게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내중앙교회는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은혜의 실상을 오늘도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은혜에 참여하게 된 복된 자임을 일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이렇게 오직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우리가 시원함을 얻고 배부름을 얻고 의의 위로를 받은 자로 살게 된 이 은혜를 우리의 교만함으로 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망한 높아짐으로, 그 높아짐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망한 높아짐으로 이러한 말씀을 가리거나 이러한 말씀을 욕되게 하는 우리의 생활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청 앞에, 서울역 앞에, 광화문 거리에, 국회의사당 앞에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을 구해달라고 오늘 오후 멸시도 받고 욕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돌팔매질 같은 그런 욕을 들으면서도 이 땅을 위하여 남성과 여성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의 본성과 본질까지도 한낱 피조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겠다고 하는 아우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키고 그 나라를 이어갈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의 복락을 지켜내기 위하여 소리쳐 외친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들어주시옵시고 그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온 세계가 그러한 그야말로 거짓된 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압살하는 그러한 세태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지켜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지켜내기 위한 그런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